자, 창세기 45번째 시간 1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택한 자녀를 위해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 택한 자녀를 위해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참 뜻은 뭐냐 하면은 인간은 진리를 찾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그리고 그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임마누엘 이름으로 오셨는가? 택한 자녀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찾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돕기 위하여 임마누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이름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찾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뜻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뜻대로 사는 건 더더구나 불가능한 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어떤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아멘. 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성령님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보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자손이 번창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다 읽어갖고 알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자손이 번창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깨우쳐 주지 않으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아브라함도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자기의 그 이제 후손이 될 걸로 알고, 영적 후손이 될 거 알고 그렇게 기쁘게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깨우쳐 주지 않으니까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 자기의 참 자손으로 알은 거예요. 이삭으로 사라를 통해서 난 자손만이 참 그 아들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너의 영적 후손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깨우쳐 주지 않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알려주시는 거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만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우쳐 주지 않으면은 우리 절대 하나님 뜻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에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할 이유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고 그랬습니다. 75세를 갖다 1년으로 쳐도 벌써 25년째 되는 해예요. 후손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99세 정도 되면 이제 뭐 거의 자식 날 가망이 이제 없는 때죠.
생식 능력이 사라진 절망적인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17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저도 이제 99세인데 못 낳고 사라가 90세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완전히 자손에 대한 그 소망이 끊어진 때예요. 지금 이거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에게 절망적인 시간은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다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은 절대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고 나올 때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에요. 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까? 우리 못합니다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시려면 우리한테는 절망적인 시간이 돼야 돼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이제 죽었구나.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렇게 빠진 거는 하나님께서 너의 힘을 갖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정에 때가 돼갖고 제가 오게 된 걸로 믿습니다. 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한 최초의 경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알려주는 건데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여기서 전능하다는 건 뭐냐면 자연 법칙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식 능력이 있어갖고 자손을 보는 게 자연 법칙입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너희들에게 자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갖다 여러 번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땅, 자손, 복을 갖다 허락하셨고 창세기 13장 15절 16절에서는 땅의 티끌과 같이 네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고 그러고 땅을 갖다 주겠다고 그러고 창세기 15장 5절에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많이 해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말라 비틀어진 고목나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 그런 속에서도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절망이에요. 근데 하나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땅의 티끌로 인간을 갖다 만드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 문제를 갖다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해결해 주옵소서. 기도할 줄로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5절에 보면
5절에 보면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아브라함 네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준다는 얘기예요. 6절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하나님이 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네가 나도록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1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 1절부터 8절까지 나 아니면 내 하나님이 나 그렇지 않으면 내 영어로 하면 I죠. 이렇게 한 게 11번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브라함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해주겠다. 내가 해주겠다. 네가 볼 때 너는 절망적인 상태야.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내 앞에서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니야. 이스마엘이 아니고 사라에게서 내가 나게 할 것이다. 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5장에서는 베델에서 돌아온 야곱에게 위로를 갖다 또 해주는 말씀으로 또 나오고, 출애굽기 6장에서는 모세에게 80노인이 되었고 자기 양새끼는 하나도 없고 자기 아들들 할 일도 못 시킨 정말 마누라한테 눌려갖고 사는 모세한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구원해낼 것이다. 확신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갖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문둥병을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귀머거리 소경이 낫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마른 나무가지 같은 아브라함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오게 한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언약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그리고 환경까지 능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예. 믿고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기도할 때 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저의 종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종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온전히 영혼 육 환경 이것이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해 하옵소서. 자, 1절 끝부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 때
인식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에 가까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있는 것을 인식하며 살라는 얘기예요. 내 앞에서 살라는 거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는 거는 나를 인식하며 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이름으로 오셨어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임마누엘은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갖다 생각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이걸 갖다 라틴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 때 거짓말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교만 떨 수 없어요.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완전한 삶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자. 교회사에 나오는 그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은 전부 다 어떤 삶을 살았냐면 코람데오의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럼 나 죽어도 천국 간다는 얘기죠. 천국 가는데 뭐 죽는 게 대수냐 하면서 이 들개들한테 빨리 와서 나를 뜯어먹어라. 난 빨리 하나님 옆에 가기를 원한다.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찬송 부르며 그렇게 살았던 게 순교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갖다 인식하고 살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능력 있는 삶이란 얘기입니다.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 너 언약을 지켜라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먼저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하늘의 모든 신뢰한 복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너 예수 잘 믿으면 네 가족이 온전히 구원 받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거는 믿는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언약의 주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라, 아이라는 말, 이 단어가 11번이 나오는 거죠.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말씀을 할 때 끌려가는 자, 달려가는 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말씀을 갖다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 올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전 갑니다. 그런데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통로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수없이 되네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옵소서.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는 건 뭔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라가만 가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거.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아멘 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 복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 그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라가면 모든 거 다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해야 할 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어디서? 말씀 앞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말씀을 보니까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5,000명이 있는데 떡 5개하고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 그걸로 사람들을 무리들을 갖다 먹이신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냥 갖다 드렸을 뿐이에요. 순종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5,000명이 먹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거기서 5,000명은 남자만 5,000명이에요. 당신은 그 당시에 인구를 갖다 정할 때 여자하고 아이들은 치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소 한도로 잡아서 2만 명. 2만 명이 먹고 배부를 정도면 얼마나 많이 들어가야 합니까? 그런데 물고기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먹인다 그러니까 지아들이 콧방귀 낀 게 아니고 아멘하고 그냥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거 갖고 전부 다 먹고 12광지가 남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거 다 이루세요.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왜 못 이루는가?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 맞아 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이에요. 모든 어려움. 환경을 통해 나타나는 것도 있고 또 자기의 옛사람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런 걸 갖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자,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갖다 부를 때 뭐라 그래요? 열국의 아버지요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고귀한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로 바뀐 거죠. 무슨 말이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듣는 거에서 나요. 그래갖고 성경 읽을 때 제가 소리 내갖고 읽으라고 그랬죠. 그 말씀이 귀에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는 게 저들에게 들을 귀와 들을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주시기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갖다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부를 때 열국의 아버지가 될 분,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암송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외워야 돼요. 말씀을 많이 외우고 말씀만 외우면은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치로 이루어 가시는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지요. 다윗과 솔로몬 이들을 통해서 이제 성취가 가깝게는 그때 성취가 되고 신약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성도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왕 같은 제사. 우리가 다 왕이라고 그래요. 환경을 이기고 주위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 언약을 붙들고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아멘. 네, 따라가기만 하면. 7절, 8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넘어 아브라함은 후손에게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권사님은 가능한 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새벽님에 빠지지 마세요. 네. 절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절대 지금 권사님이 이렇게 휘청하면은 집안이 다 휘청한다 생각하고 그게 사명이에요. 다른 게 사명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특징은 나 또는 내라고 표현하신 것이 11번이라고 그랬죠.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며 아브라함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택한 자녀를 위해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뭐 안 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다듬어 가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고 고자질하는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가시고 무능한 혈기 많은 모세를 60만 대군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분. 친히 만들어 가시는 우리가 되는 게 모세가 그렇게 그런 리더십 가질 것이야 이거 아니에요. 문제는 언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나의 주인이 될 때, 나의 왕이 될 때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말씀이 온전히 적용돼요. 아브라함이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믿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위해서 친히 일하십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친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